네, 오늘 설교 제목은 능력의 지팡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밀 부족으로 인해 빵값도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니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더 비싼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크고 군사력도 세계 2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이나 영토의 규모에 있어서 러시아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비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치열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치열한 경쟁이 끊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세상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세상에 부딪히는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 입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삶의 무게들을 견뎌내려고 우리는 자신을 각자의 방법으로 준비시켜 나갑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각자 세상을 견디는 능력을 단련하고 만들어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와 경험들을 배우기도 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부딪혀 깨어지기도 하고 나름 소소한 성공의 달콤함도 맛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앞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흐름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에 쥐나게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집과 좋은 직장, 고학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대한 세상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꽤 견고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나의 신앙을 다져온 줄 알았는데, 삶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그 유명한 엘라 골짜기 전투가 나옵니다. 블레셋 5개 부족 연맹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2019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유명한 엘라 골짜기 텔 소고와 텔 아세가 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과정에서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른 예배에서는 잘 다루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어릴 땐 자그마한 소년 다윗이 거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야기가 어린 마음에는 흥분되고 신나는 이야기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 설교에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은 변화하는 시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변수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오늘을 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영성으로 대적해야 함을 알려주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배경은 베들레헴에서 서남쪽 블레셋 해안 방향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엘라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군대를 막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가를 끼고 있는 평원에 자리 잡고 있는 부족 연합체입니다.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아스돗 족속, 가사 족속, 아스글론 족속, 이 5개의 부족 연합 공동체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블레셋은 생소한 군대가 아닙니다. 사사기 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또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기회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고 2번이나 참패를 당합니다. 또한 이겨본 경험도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불러 모으지요?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대승합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여 한번 또 승리합니다. 이렇게 2번이나 이겨봤으면 또 2번을 패해봤으면 적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담대히 공격할 만도 한데 다윗이 본 이스라엘군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군대의 정신 상태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정신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전쟁에 참가한 군인은 누구나 공을 세워 명예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나 중세에도 현대에도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그로 인하여 그의 미래는 창창하게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공을 세울 명예조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움과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관심은 재물과 왕의 사유가 되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은 특권 계층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건과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경험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 본 세상이 경험한 그 경험치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선행한 이론들과 경험들에 의지하여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건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도 동일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의 큰 변수였기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변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세상을 경험에 기초하여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종종 뒤집어 놓습니다. 이쯤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쯤한 시련은 내가 견뎌낼 수 있다. 이쯤한 문제는 내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세상의 변화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전쟁의 판세를 좌우하는 변수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거인 장수가 블레셋 군영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몸을 드러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5개 부족 중에 가드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가드 사람 골리앗에 대해서 4개 구절이나 할애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즉 2.7m 내지 2.9m 정도, 3m가 되는 거인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보다 잘 못 먹고 고된 노동을 해서 키가 작았던 것을 예상하면 한 150cm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키의 2배가 되는 덩치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가 쓰고 있는 노트구와 갑옷이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5,000세겔은요, 지금 우리의 중량으로 계산하면 57kg 되는 무게입니다. 갑옷이 57kg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창자루가 배틀채 같대요. 배틀채 우리 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나요? 2손으로도 겨우 붙잡습니다. 그런 걸 이 거인은 손이 얼마나 큰지 한 손으로 공깃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꽂혀있는 창날이 철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7kg입니다. 창날 하나의 무게가 7kg입니다. 거기 하나 맞으면 그냥 즉사하겠지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키가 크고 덩치가 산 같은 힘센 장수이며 완전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앞에 떡 나서서 나와 한판 붙자 하는데 그 앞에 나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기가 죽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가끔 보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귀를 닫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고 욕되게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일어섰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곤과 같은 잡신을 섬기는 블레셋 골리앗 따위가 감히 조롱하는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우리 도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어둠의 영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담대히 선포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곧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다윗이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칼과 창도 없이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격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전쟁이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성교회 성도님들도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친 세상과 싸울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나이에 대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당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소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왕의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을 때 그의 나이가 11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신학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11세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년 정도 지난 뒤 13살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갔을 때 다윗의 나이가 13살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1세, 13세 나이면 저희 소년부 학생들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어린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울 결정을 내리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이지만 아직 군에 징집될 대상도 안 되는 어린이였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룩한 분노로 일어섰을 때부터 다윗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었고 더 이상 전쟁 경험이 없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다윗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추구하는 삶의 동기,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전쟁에서 나의 삶의 동기가 나의 편안과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과 거룩함으로 맞서 싸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용사라고 불렸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고 하는 사울 왕도 골리앗을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입히고 다윗을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런 찌질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보고 다윗을 싸움에 내보냈을까요? 그 소년 다윗을 뭔가 그래도 믿음직해야 싸움에 내보낼 거 아닙니까? 고작 13살짜리 무엇을 보고 내보냈을까요? 사울도 처음에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을 제지합니다. 철없는 아이 정도로,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애 객기 정도로 보았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다윗에게 설득되었을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설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설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울 자신은 모르지만 그의 영은 이미 이 전쟁의 선봉에 설 사람,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이 기름 부신 왕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골리앗과의 싸움은 각 진영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한판 승부로 전쟁의 승부를 보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야 할 그 자리는 사울 왕이 나가야 될 자리였습니다. 왕이 나가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 왕이 나가야 될 자리에 진짜 왕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 왕이 나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나가게 되므로 다윗은 어려운 시기에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그 명예까지 모두 챙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다윗이 용기를 내어 나간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에 내보내신 싸움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민심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아무 공로 없는 목동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다면 민심이 그를 따르겠습니까? 어디 보도 못한 시골 촌놈 13살짜리 소년 목동,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하면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한 방으로 다윗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위치, 그 누구도 내리지 못할 그 위치에 다윗을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영적 싸움에 나갈 때에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경쟁 상태가 못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함께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때 능력을 부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무엘상 39절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하면 물맷돌을 기억합니다. 골리앗을 결정적으로 쓰러지게 한 것이 물맷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마주 나가며 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5개였을까? 너무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한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기도하는데 다윗이 왜 돌멩이 5개를 준비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2차, 3차, 5차까지 던질 준비를 해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부었으면 돌멩이 1개가 아니라 단 1개로도 일격필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5개를 주었을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5번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 5개의 의미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정말 골리앗 하나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리앗 하나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은 가드 족속, 아스돗 족속, 가사 족속, 아스글론 족속, 에그론 족속, 이렇게 5개 부족 연합입니다. 그 부족 공동체 가운데 골리앗 같은 사람이 더 없었을까요? 제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아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이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털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가드의 거인족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인간들이 더 있었습니다. 블레셋 각 족속 중에 그 족속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 용사 장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 시대에는 정치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지만 고대에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부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5개 족속 우두머리들이 모두 골리앗 같은 장군들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각 부족마다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노트구를 딱 쓰고 진영에 있으면 햇빛에 그 노트구가 번쩍거리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을 것이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본 그 각 5개 족속 또 다른 골리앗들을 다윗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영적 상태가 달랐습니다. 즉 다윗은 그것을 보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모두 쓰러뜨릴 것이라는 결의를 다지며 물맷돌 5개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취한 것은 영적 의미입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있는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돌 1개를 주우면서 이것은 가드 족속, 또 1개를 주우면서 이것은 에그롯 족속, 이것은 아스돗 족속, 이것은 가사 족속, 이것은 아스골론 족속, 이렇게 세면서 5개를 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골리앗 하나만 무너뜨리면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2중 3중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을, 영적인 물맷돌들을 준비하여 쓰러뜨리고 승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물맷돌을 날리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물맷돌 달인이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 물맷돌이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이미 스스로 훈련된, 즉 일상에서 훈련한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엘라 골짜기에 가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 던지려고 돌을 주었을 만한 장소에서 돌을 찾아 주워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주워온 돌이에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돌입니다. 계란만한 돌이에요. 그런데요, 그 돌이 아주 단단한 차돌도 아니고요, 가벼운 석회암 성분의 돌입니다. 그러한 돌을 문매시로 몇 번 휘두르다가 골리앗에게 던진다고 해서 골리앗이 이마에 맞아 죽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도성교회 성도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투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투구는 아니지만 로마군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인데요, 이 투구를 쓰면요, 이마가 보이십니까? 이마에 돌이 들어갈 자리가 보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투구가 이마를 가리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돌을 날려서 한 방에 이마를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던진 돌이 총알 속도로 날아가서 이마에 박힌다면 몰라도, 이로 보았을 때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로 쓰러질 인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다윗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하시며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도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돌을 던졌지만 그 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물맷돌을 던졌다면요, 그 물맷돌은 더 이상 물맷돌이 아닌 미사일급의 효과, 아니 그보다 몇 천만 배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상의 삶에 능력을 부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말하면 우리는 물맷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맷돌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려놓고 무엇을 가지고 나오지요?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40절에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골리앗이 자기를 향하여 싸우러 나오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구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개보다 못한 존재인지 찰떡같이 알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개처럼 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 앞에 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다윗이 들고 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즉 다윗은 지팡이를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고, 골리앗을 향하여 가다가 시내에서 물매로 던질 돌을 찾아서 주머니에 넣었고 그 돌로 골리앗을 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켈이라고 부르는 말라 죽은 나무 막대기,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지요? 목동입니다. 목동에 있어서 지팡이는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에도, 양들을 지킬 때에도, 맹수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키는 데도 사용하는 지팡이는 목자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지팡이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연로하셔서 쇠약한 몸을 의지하시는 지팡이를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다리를 다치신 환자분이 의지하는 지팡이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시며 산에 오를 때 내릴 때 의지하시는 지팡이를 생각하십니까? 지팡이는 분명히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노약자나 환자가 들고 있으면 병약한 육체를 의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냥 일반 막대기지만, 족장이나 왕이 가지고 있으면 그 부족을 대표하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권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성경에 지팡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모세의 지팡이, 맞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들고 있었던 양치는 막대기도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가 나의 권위와 힘을 불어넣었을 때는 양떼를 다스리고 인도하기도 벅차고, 양떼의 보존과 나의 생명을 지키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막대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나의 지팡이는 결국 그냥 말라 죽은 일반 지팡이의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골리앗이 말했듯이 개나 쫓을 수 있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 성교의 성도님들, 우리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의 막대기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물맷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들고 나간 막대기, 즉 지팡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붙는 떨기나무 숲에 나타나셨지요. 그때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양떼를 쫓아다니는 목자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니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닌 10가지 장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시기 전에는, 즉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기 전에는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그냥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된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이미 전부터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다고, 그 전부터 다윗은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곰과 사자 입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낸 것은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영의 감동이 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나님이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그냥 감탄하거나 은혜를 받아 눈물 흘리는 정도로 아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 즉 형통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로 인한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지팡이는 내 몸 하나 의지하기 힘든 사람의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삶의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지팡이는 더 이상 사람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며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성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물맷돌은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셔서 다윗과 함께 물맷돌을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특별한 무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다르고 색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들어 능력을 부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그 무슨 특별한 것 한 방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년 전이나 몇백 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도 장래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변함에 따라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월이 지났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2000년이 지났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을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무쌍한 시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세대가 너무나 상이하게 다른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의 지팡이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또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